권도구 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중국 사천성에서 선교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가 아니라 선교사의 삶을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간증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이 간증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태어날 무렵 아버지는 기도원에서 은혜를 크게 받으셨다고 합니다. 소위 불받았다고 하시죠. 열받은 아버지께서 저랑 합의를 안 하신 채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 하나님께 서원하셨습니다. 그게 화근이 돼서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되게 모태신앙이 그렇듯이 제 신앙의 모토는 불가근 불가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멀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가까이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순교시키실까 봐 두렵고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항상 이것도 못해요. 주님이 뭐 하자고 하시면 저것도 못해요. 못해 하는 그 모태신앙으로 대학 4학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대학 4학년 때 교환학생으로 선발돼서 중국에 1년간 유학을 가게 됐는데요. 그 무렵 저는 지금 이렇게 저희가 섬기는 주님 말고 마시는 주님, 그 주님을 열렬히 사모했었습니다. 매일 저녁에 유학생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굉장히 주님을 많이 섬겼었죠. 그러다가 2000년 4월 1일 만우절 밤인데 자정 무렵에 술에 잔뜩 취한 채 기숙사 4층 제 방 창문에서 그것이 독일식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물로 하면 한 6층 높이 정도 됩니다.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한 채로 부주의해서 창문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기숙사 창문 아래 1m 정도 폭의 화단 외에는 전부 다 콘크리트 바닥이었는데요. 정확히 그 1m 폭 안, 그 안 화단에 제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콘크리트 바닥으로 몇 센치만 더 밀려나가서 떨어졌으면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간증을 나누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정 무렵이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었고 그때 다행히 한 사람이 쿵 하는 소리를 듣고 사람이 떨어졌다 막 외쳤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4월 1일 만우절 저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한참 시간이 지나서 막 뛰어나오고 막 긴급차, 구급차가 왔는데 글쎄 정말 차이 나더라고요. 구급차가 들 것을 안 가져오신 겁니다. 차이나.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당황하고 놀랐는지요. 저는 사실 기억이 이렇게 잘 나진 않습니다. 다만 이 영화를 보면 왜 이런 지하 고문실에서 고문받는 사람이 기억이 형광등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처럼 그렇게 단편적으로 기억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기억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제가 뚜렷이 기억나는 건 사람들이 이제 다 뛰쳐나와서 손을 얼기설기 20-30명이 그렇게 인간 뭐라 그러죠? 이 들것으로 저를 병원 차로 옮기고 또 병원에서 계단을 올라가서 병실까지 옮겼던 것이 어느 정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처음 중국의 병원에 도착했는데 제가 살기가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떨어진 충격으로 당시에 턱은 60도 이상 이게 다 돌아갔었습니다. 오른쪽 골반은 완전히 부서진 상태여서 지금도 제가 카이로프랙터나 정형외과 가서 이 사진을 찍으면 오른쪽 골반과 왼쪽 골반의 위치가 이렇게 완전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비틀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이 부러져서 평생 절었다는 환도뼈 이 대퇴부 부분이 중증 복합골절로 인해서 만약에 제가 살아남아도 혹시 살 수 있어도 평생 다리를 절면서 절름발이로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심각한 것은 뭐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이 충격으로 이 내장의 위치들이 다 이렇게 뒤틀렸었죠. 그리고
뼈들이 부러지면서 혈관을 여기저기 찔러대서 뇌출혈이 너무나 심각했고 장기들의 파손 상태가 너무 심해서 그래서 의사들이 수술하기도 어려웠겠다. 뭐 이런 정도 상태였었습니다. 어떻게 됐던 긴급 수술을 받았는데요. 이 우리나라와 그곳은 당시만 해도 뭐 지금도 비슷할 거지만요. 상황은 의료 기술이 약 30년 차이 정도의 의료 기술 차이가 있었습니다. 턱이 이렇게 60도 이상 돌아가 있고 얼굴이 부은 상태인데 이 턱을 맞추느냐고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바깥에서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쓰는 그 벤치 있죠. 그거랑 그 철사, 일반 철사를 가져와서 제 입 이 사이에다 끼고 턱을 이렇게 돌리고 맞추고 뭐 맞지도 안 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긴급 수술을 받고 또 하루하루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3일째인가 4일째인가 한국의 부모님들이 급행 비자를 받아서 저를 이제 병실에 찾아온 겁니다. 중국으로 날아온 거죠. 당시 기억들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희미한데 아주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근아, 이제 항복해라. 아들아, 이제 항복해라. 그 상황에서 그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에게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어찌됐든 살고 싶은 마음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항복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제 상태를 보더니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겠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그래도 주님께 회개하고 온전히 항복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셔서 그런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날 저녁 저는 어찌됐든 항복했습니다. 너무나 서운했고 또 너무나 억울했지만 제가 잘못 안 했는데 그런 일을 겪어서 억울한 게 아니고요. 제가 잘못한 거 맞는데도 26살에 이제 곧 죽을 수 있다. 죽을 가능성이 많다. 살아도 불구로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한 겁니다. 어쨌든 억울한 가운데서도 살고 싶고 낫고 싶고 걷고 싶으니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튿날부터 밤만 되면 제 몸에 정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갑자기 죽을 듯이 뜨거운 열이 제 가슴 속에서 막 타오르기도 하고 또 갑자기 너무 제 마음 추워가지고 달달달달 떨기도 하고 그거를 며칠 계속 반복하는데요. 이랬다 저랬다 반복하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간혹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그 명현 현상과 굉장히 비슷한 그런 현상이라고 해요. 며칠부터인가 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점점 사라지더니 제가 느낄 정도로 몸이 회복되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회복 속도가 빠른지 부러진 뼈들이 붓기 시작하고요. 의사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장기들이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에게 뜨겁게 임했던 그것 나중에 깨달았는데 그것은 성령의 치유하는 불이었음을 저는 지금 확신합니다. 워낙 당시에는 골반과 대퇴부골절이 심각해서 한국으로 이송도 안 되었었고요. 비행기 좌석을 2자리, 3자리를 사도 거기서 누워가겠다 해도 이 환자가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중증 환자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중국 병원에 계속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산동성 옌타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많이 발전했지만 당시에는 병원에 에어컨 시설이 없었습니다. 한여름이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여름이 돼가자 에어컨 시설이 없으니까 병원 거기에 수술을 받고 몸을 조금도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한두 달쯤 지나니까 엉덩이와 등에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었죠. 혼자 소변도 대변도 보지 못해서 어머니가 다 긁어주시고 그랬던 시간들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이제 몸이 조금 회복되었는지 제가 등을 살짝 1cm나 됐을까요? 그렇게 들썩이는데 그 창문 밖으로 신선한 공기가 제 등으로 싹 지나가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자다가
몸을 뒤척일 수 있는 것,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참 인생의 가장 큰 감사의 거리가 될 수 있구나. 제가 그때 그것을 절감했습니다. 몸은 조금씩 회복해 갔지만 의사들은 여전히 제가 평생 다리를 저는 불구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받은 겁니다. 26살 젊은 나이. 일단은 살기만을 원했는데 살고 나니까 또 걷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절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그 상태로 만족했죠. 그리고 항복했으니까 목사가 이제 되어야 되겠다. 뭐 다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신학교를 가야 되니까 목사가 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펴는데 정말 잘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성경을 공부해서 또 신학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읽다가 좀 그냥 덮고요. 제가 어린 시절 찬송가 반주를, 피아노 반주를 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 반주하라고 저를 끌고 다니면서 이 피아노 반주, 찬송가로 저는 배웠었는데요. 그래서 찬송가는 저한테 익숙했어요. 누워서 찬송가를 이제 한 절 한 절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지금 찬송가를 214장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제가 영혼의 삶이 터졌어요.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그 전까지만 해도, 직전까지만 해도 그래요, 항복해요. 그래요, 항복해요. 억지로 그랬는데 이젠 그게 아니라, 제가 항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마지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의 삶을 받아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실제로 만나면 그렇더라고요.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주님이 너무나도 좋으니까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다리 저는 것, 불구로 사는 것, 선교사로 삶을 헌신하는 것, 더 이상 하나도 두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해드리고 싶은 것, 그 마음 하나만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한 2달간 있다가 졸업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급해서 졸업식도 참여하지 않고 저는 중국으로 사역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어느 날 깨달아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저를 지금까지 이끄시는 재료로 사용하셨구나.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던 것, 아버지가 하필 기도원에서 열받으셔서 저를 서원했던 것, 중국어 공부를 공부하게 된 것, 중국에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 이게 다 나를 사역자로, 중국 선교사로 이끄는 하나님의 재료였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저는 사실 휠체어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첫 해에 들어가서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총신신대원은 제가 나온 학교인데요. 경기도 용인 양지라는 시골 이 산에 있어요. 그런데 겨울에 딱 들어가니까 비탈길들이 많잖아요. 눈이 많고 산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은 휴학을 하고요. 저는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었죠. 그리고 다음 해에 돌아와서 이제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3년간을 장애인 기숙사에서 장애우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신학 수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다가 나중에는 2학년 때는 목발을 짚고 다니게 됐고, 나중에 목발 없이 그냥 비록 절뚝거리지만 걸으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지금 걸어 다닙니다. 날라다닙니다. 졸업 후에
제가 중국으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정말 이전 기적과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죠. 35살 문자 그대로 정말 문자 그대로 무일푼의 노총각, 이제 중국의 내륙지방 사천성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파송식을 다 끝내놨는데 그때까지 제겐 여자친구가 없었거든요. 저는 홀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 친한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개를 모아서 저를 베트남 아가씨들 이렇게 소개하는 곳에 저를 소개하겠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요. 그때 선교지에 파송을 받고 들어가기 며칠 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중국 상해에서 상해 중의학대학, 한의대학이라고 하죠. 중의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석사 과정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 아내와 함께 제 아내를 만나고 이듬해 결혼하고 함께, 저는 이미 선교지에 가 있었고 와이프가 사천성 성도에 와서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저희의 사역은 중국 현지인 대학생 캠퍼스 사역이었는데요.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약 만 7년 반 전에 미국에 선교학을 공부하러 왔었습니다. 그랬다가 또 한 중견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어 갔다가 채 1년이 못 돼서 사정이 생겨 교회를 사임하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작년 3월 마지막 주에 브레아 플러튼 지역에서 나들목 비전 교회를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어떤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제가 또 주님께 물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또 이 목회 사역까지 걸음 걸어온 여정을, 그 은혜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